오늘은 이제 실버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금요일 날 우리 실버성교회 야외를 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5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을 하고 설명을 본문의 말씀을 해드릴 것이고, 두 번째 어버이날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 어르신들 요즘 나라에서 혜택을 많이 주는데 65세 이상 혜택 주는 거를 좀 우리 어르신들에게 좀 많이 알려드리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몇 가지를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건강에 대한 또 팁도 우리 간단하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건강에 대한 마인드를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마지막 5번째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상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5가지를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마지막 하나 예화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노인을 공경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특징을 살펴보면은 어떤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너는 샛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그런데 여기서 네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을 따로 떨어뜨리지 않고 이렇게 같이 섞어서 동시에 한다는 겁니다. 여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동급과 같이 취급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우리가 경외하죠.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그처럼 노인을 공경하는 것도 여호와를 경계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지만은 같이 맥락에 섰다는 거는 따로 어떤 이렇게 하위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노인을 공경하는 것과 같이 노인을 공경하는 같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이 본문에 보면은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할 때, 우리가 새다는 것은 여러분이 검은 머리가 하얗게 새는 것을 말하죠. 그런 사람을 보거든 일어서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이요,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차이에 있어서는요,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 앞에서 일어나야 돼요. 아니면 예를 들면은 앉아 있다가 노인이 들어오면요 일어서야 됩니다. 그게 예의예요. 그게 어르신은 그분을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들어왔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 거는 그분을 공경하지 않고 너는 별거 없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통령이 만약에 들어왔다, 이거 온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분이 잘났든 못났든 간에 오늘 대통령이 오셨으니까 다 같이 일어나서 맞이합시다 라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기립하는 거예요. 기립.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존경할 때, 음악회에서 존경할 때는 너무나 훌륭해서 저분을 존경하고는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납시다, 저분께 우리 박수를 드립시다 하고 다 일어나서 기립 박수하는 거예요. 기립, 일어서서 박수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오늘 보통 분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어린이들도 명심해야 할 게 뭐냐면요, 꼭 노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은 상급자라든가 선생님이 있으면은요, 책상에 앉았을 때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학교에서 앉았었지만은 어쩌거나 마음속으로는 일어서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잘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도 평신도라도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 해서 같이 어떤 자리가 있으면요, 저는 앉아가지고 내가 목사니까 왔냐? 이제 앉습니다. 일어나서 집사님 오셨어요? 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의예요. 앉아있으면 안 돼요. 이것이 여러분이 이게 불상사예요. 그게 불공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집에 있을 때 아버지가 오시고 어머니가 오시면은요, 적어도 오늘 어머니 오셨다고 일어나서 맞이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왔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항상 여기서 말하는 건 공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샌머리 앞에서는 일어서라 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많이 만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렇죠? 저도 대접을 받는 이치고 또 저도 또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도 하대하지 않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고 어떤 뭐 노예 여기 뭐 시에서도 징정이 있으면요 앉아있다가 밥 먹다가 그분이 늦게 왔어 그러면요 앉아서 알아서 오는 게 아니라 목사님 오셨습니까? 일어나가지고 앉으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마중하고 일어서라도 밥 먹다가 일어나서 같이 일어나서 오셨습니까? 악수하는 거예요. 그분은 악수하는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예의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알고 항상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의를 아는 우리 멋진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센 머리 앞에서는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요 우리가 어떤 식사를 우리가 또 손님을 대접하도록 하잖아요. 손님 올 때는 내가 아무리 훌륭하고 뭐 내가 뭐 목사고 뭐 성도라도 일반 강사라도 나보다 나이 어려도 먼저 앉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분을 존경하는 거 손님을 초대할 때 그러면 딱 식당 앉아가지고 먼저 앉아서 앉게 하는 게 아니라 서 있어야 됩니다. 서서 앉으시죠. 손님이니까 그분을 존대하는 마음으로 저보다 나이가 어려도 손님 오셨으니까 손님을 먼저 앉히고 제가 앉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털썩 앉아가지고 다 앉는 게 아니라 먼저 어른이 올 때는 뭔가 귀중한 사람 올 때는 존대하는 마음으로 서서 자리 착석하지 말고 그분을 상석에 앉히고 다음에 앉는 것이 예의예요. 그럼 그분이 아유 먼저 앉으세요 목사님 앉으세요 그러면 앉아도 그 예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예절을 여러분이 잘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그런 걸 알 때 딱 봤을 때 젊은 사람이 그러면 제가 싹수가 있구나 유심히 보는 거예요. 제가 괜찮아인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은 제가 싸가지가 없네 예의도 없네 아이고 쟤는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어떤 사람들 보는 다 우리가요 이거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많이 우리가 여러분 예의를 배워야 됩니다. 제가 우리 대학원 총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는 우리 웨스트민 신학교 대학교 총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80, 90 되신 음악 교수 아주 어마어마한 성악가가 있어요. 그분이 아주 예의가 바르고 인텔리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나와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냐면 목사님들이 잘못하는 게 많대요.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한답니다. 저는 큰나무교회 이정은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대. 예를 들면은 저는 큰나무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 이정은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대. 예? 그게 맞고 자기 자신을 이정은 목사라고 하면 안 된대요. 저는 큰나무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 직분을 먼저 붙이고 이경원입니다라고 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거를 보고 그렇구나. 참 예리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잖아요. 앞에 소개할 때 저는 뭐 이정원 목사입니다 이러잖아. 그렇지? 저는 오홍열 장로입니다 그러는데 이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정확히 말하면요. 저는 큰나무교회를 심호하고 있는 장로 오홍열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어떻게 동의하세요? 새로운 예법인가? 예법 아니라 여러분이요 우리가요 굉장히 예의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때는 몰상식한 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다음부터 조심해요. 그래서 제가 방송국 갔을 때도 한번 그런 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저는 큰나무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 이정원입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그래요. 저는 큰나무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 이정원입니다지 저는 큰나무교회 담임 목사 이정원입니다. 이렇게 담임 목사 이정원 목사입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잘 배우셔가지고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예의가 있고 멋진 어디서 배웠는가? 우리 이정원 목사님한테 배워서 저도 어떤 분한테 배웠으니까 이렇게 멋진 여러분 됩시다.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은 어디 식당을 가든 어디 모임에 가도
만약에 전도사님이 있고 담임 부목사님이 어디 행사를 하면은 그냥 앉아가지고 딱 있지 말고, 만약에 부목사님이 들어오셨다, 뭐 수련회 갔을 때 식사 다 하고 있어, 나중에 들어왔다 그러면 앉아가지고 이동주 목사 왔나? 이러지 말고 다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아 앉으세요 하면 그때 앉는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볼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게 안 되면은요, 야, 뭐 아무리 뭐 수학 공부를 잘해도 그 싸가지가 없고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야. 그렇죠? 또 하나 뭐냐면, 항상 우리 학생들과 우리 자녀들은요, 어르신이 계실 때 어르신들이 항상 어디를 가면은 어디를 간다고 좀 얘기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의죠, 그렇죠? 우리 어릴 때는요 항상 그랬어요. 아버지 저 어디 갑니다. 또 올 때는 다녀왔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의 바르지만은 어른을 공경하는 거는 자기의 행사와 출처를 갖다가 보고를 하고, 제가 이렇게 어디를 다녀올 테니까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뭐 방문을 두드리든지 이렇게 하고, 또 다녀올 때는 잘 다녀왔습니다라고 항상 예의 있게 인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막 그냥 얘기도 않고 막 갑자기 어르신이라도 불구하고 그냥 뜬금없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그 알려주지 않으면 그거는 이게 잘못한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님한테 혼났어요. 아니 너희들은 지금 어디를 간다면 가지, 지들끼리 알아서 우리 딱 빼놓고 가냐. 물론 그러세요. 당신은 섭섭해하지 말어, 알아서 간 거였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여보, 간다면 간다고 말을 해야지. 지들끼리 알아서 갔다 가지고 쏙 돌아가지고 어디 갔다 왔어요. 그래, 내가 볼 때도 그렇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그걸 걱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반드시 그렇게 우리 부모님을 인정하는 행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관계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어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방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고 가는 게 아니라 계심을 존중하기 때문에, 저 어머니 다녀옵니다 안에서 주무시더라도 기침이라도 할 때 어머니 저 다녀오겠습니다, 아무도 소리도 없어, 주무시던가 보다. 그러면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좋은 거를 많이 배웠는데, 우리 노회에서 참 훌륭한 노회예요. 제가 볼 때 참 좋은 게 많아요. 뭘 배웠냐면 이분들은 항상 그러더라고요. 여기 노회장이 있어요. 여기 노회장이 이제 그 사람이 잘났던 어떤 회장님이야. 그 시대에 그 지역에 1년에. 그러면요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 무슨 보고를 해요. 보고하면요 나와가지고 종이짝 들고 그냥 보고하는 게 아니라 항상 뭐냐면요, 먼저 보고하기 전에 여기서 앞에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예의하는 끝내준다. 항상 왔을 때 여기서 사람이, 옆에 사람이 그냥 갈래 그러니까 인사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무슨 보고한다면요 그냥 와서 뚝 앉아가지고 여기 서 있어 그냥 와서 게 아니라 인사부터 하는 거야 하고 보고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큰나무교회도 그렇게 훌륭한 분이 많이 있어요. 누구를 뭐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 김은희 권사님도 잘해요. 그걸 1부 때 보면요 항상 그 인사를 잘하더라. 헌금 올릴 때도 보면 이렇게 각지 인사하고. 그래서 우리 김은희 권사님이 아주 예의가 바른 분이구나라고 아주 마음속에 아주 좋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있잖아요. 저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도 잘 보셔야 해요. 강대상에 우리가 대표기도가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올라왔을 때 제가 예의가 있는 거예요. 예의를 버리는 거예요. 제가 먼저 올라올수록 같이 오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제가 앉잖아요. 제가 먼저 앉지는 않습니다. 두 분이 앉았을 때 같이 올라왔을 때 서 있다가 앉으시죠 하고 제가 앉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바꿔 생각합시다. 왔어, 또 같이 와. 털썩 앉아가지고 왔나? 앉아. 이렇게 아니라는 거야. 제가 목사라도 항상 먼저 이렇게 기다렸다가 마중 나가는 거지. 여기 강단의 줄이 나니까 손님을 맞이하는 거잖아. 그런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예의를 갖추는 거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걸 배우는데 여기를 하고 여기를 대표기도 하고 가잖아요. 하고서 그냥 가잖아. 그럼 가는 게 아니고 가기 전에 인사하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까다로워졌는가? 까다로운 게 아니고 그게 예법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의가 있는 곳에는 아름답지만은 예의가 없는 곳에는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고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나를 무시하는 건가라는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보이지 않는 앙금이 쌓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샛머리 앞에 일어서라는 말이 여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지하철에서 어르신 들어왔을 때 물론 좌석이 있지만은 물론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혹시 지하철에 지정석이 있죠. 산모들, 임산부, 노인들이잖아요. 다 찼어. 근데 그분이 어르신들이 만약에 자리가 없어서 또 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일반석으로 앉잖아. 근데 여기 내 자리에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청소년들은요,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어떤 산모라든가 어떤 뭐 어르신 뭐 할머니 뭐 계시면은요 맨크에 나가가지고 앉으셔라고 해야 돼. 예? 아시겠죠? 그것이 멋진 친구. 왜냐면 여러분들은 다리가 튼튼하잖아, 그치요? 나이 들어봐 다리가 후들거려. 저는 안 그렇지만은 우리가 시골에서 올라온 아주머니들 짐 보따리 들고 또 산모들 얼마나 아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그렇게 착한 마음을 써서 앉으시라고 양보하는 것은 아주 멋진 우리 큰나무교회 요셉 지도자학교 대학 학생들이고 우리 교회 학생들인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샛머리 앞에 나보다 높고 어르신들 앞에서 일어서는 것이 공정하는 거다라는 이런 아름다운 우리 큰나무교회 청소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요, 노인의 얼굴을 공정하라라는 것은 노인의 얼굴은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그 젊었을 때 아름다웠던 모습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름도 생기고 계급장도 많이 생기죠. 그래서 얼굴을 보면 젊은 사람보다 좀 이렇게 못생길 수 있고 색깔도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점도 생기고 반점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그것이 바로 세월의 흔적이고 바로 역사예요. 삶의 역사가 얼굴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고 아유 못생겼네, 아이고 할머니 못생겼네, 찌그러졌네, 뭐 주름만 있네, 눈이 삐뚤었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예? 노인분들의 얼굴은 삶의 흔적이고 이력이고 치열한 전쟁에서 치열해서 나온 증거물인 거야. 그런 것을 볼 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함부로 노인이 키가 작다고 못생겼다고 또 머리가 세다고 또 갈무리가 안 됐다고 자세가 흐트렀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청소년은 그렇지 않겠죠? 어디 가더라도 항상 나보다 나는 젊어 이래가지고 나보다 못한 거를 그냥 겉만 보지 말고 삶의 이정 속에서 수많은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살아온 여정이라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깊은 인생의 수많은 곡절을 겪으면서 살아왔던 흔적들을 보고 그거를 알아주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머리가 하얀 것은 원래는 까맸는데 세월이 가면서 많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만큼 그것은 세월의 흔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함부로 뭐가 보잘것없다 부족하다라고 보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머리가 많이 빠질 수도 있고 그래.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라니까. 그래서 또 노인분들은 우리의 모습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못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면류관으로서 여기면서 당당하게 서시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정도로 하고 앞으로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샛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항상 어른들은 내가 나보다 높은 사람들은 형님이든 아버님이든 선배든 간에 항상 그런 식탁의 예절 또 앉았을 때 항상 일어설 수 있는 부분들을 일어서는 것은 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이라는 거. 그냥 어른이 앉아있는 거는 그분들 개무시하는 거라는 거. 거기서부터 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내가 왔는데 일어서지 않는 거는 나를 존경하지 않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그 노인분들이 그 사람들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재벌이고 그 사람이 회장이고 훌륭한 사람이면요 자기를 존경한 사람을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존대하면 존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는 거죠. 이것들을 여러분이 잘 보실 수 있고 느끼실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어버이날은 간단하게 보시면은 우리 어른들은 좀 알지만은 어린 자녀들은 어버이날이 뭔지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모르잖아요. 원래는 우리나라는 제가 어릴 때도 어머니의 날이었어요. 어머니의 날. 어머니의 날. 어머니의 날. 제가 늘 생각했죠. 아버지의 날은 왜 없는가? 아버지는 피땀 흘려 밖에 나가 노동하고 돈 갖다 바치면서 왜 어머니의 은혜만 생각하냐 이거지. 근데 이제 그런 데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1950년에 어머니 날이 제정되는데 1973년도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정하자는 마음으로 그 중간 표현이 어버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24년도에는 제52주년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기념일인 어버이날인 어버이날. 몇 년 됐어요? 52주년이에요. 그래서 1973년도였으니까 2000년을 빼면 얼마나 합니까? 27이잖아요. 27 더하기 24가 되니까 51, 52, 올해가 52가 되는 거예요. 52주년 어버이날 이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로 여러분들 아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어르신들도 이제 저도 요즘 보니까는 나라에서 나이가 들었을 때 주는 혜택을 찾게 되더라고. 그도 나이가 됐어. 딱 보니까는 하나 지금 해보려고 그러는데 뭐냐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제일 먼저가 교통카드야. 교통카드가요. 65세 이상 된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동사무소를 가면은 시니어 교통카드를 발급해 준다. 그 교통카드는 지하철을 프리로 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야, 우리 여러분 65세 된 분은 한번 해야 되나? 신난다. 신난다. 근데 우리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뭐 암흑의 그 젊은 사람이 그러더라고. 뭐 65세 그 지하철 공짜로 타는 거는 안 돼, 아니오시라고 해가지고 싸가지가 없는 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70세 연장하는 건데, 하여튼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하여튼간에 이렇게 나라에서는요, 이렇게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도 잘 모르신 분들은 젊은 우리 부분들이 좀 알려주셔가지고 많이 이렇게 교통카드를 발급할 수도 있고, 농협을 가면은 신용카드와 교통카드를 같이 동시에 쓸 수 있는 것이 된다. 근데 버스는 돈을 내야 돼, 버스는. 근데 전철만 된다는 거지. 몇 가지를 제가 정사했더니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는 30% 할인이다. 30%. 근데 단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그날은 만석이거든. 굉장히 사람 많기 때문에 안 되고 평일날은요. KTX 새마을호 무궁화는 30% 할인이라니까는 혹시 그날 움직이실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국내 항공권도 10% 할인이래요. 국내 항공권. 국내 여객선도 10% 할인입니다. 제가 이제 중국 가는 부분을 배를 한번 알아봤는데 65세 이상 된 사람들은요. 배값이 10% 할인이에요. 그리고 통신비도 할인되는데 이건 기초수급자. 여기서 좀 차이가 있죠. 기초수급자는 통신비 22,000원 이상 세계 최대 11,000원을 할인하고 또 22,000원 미하이면 50% 할인되니까 이건 기초수급자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해외 로밍은 할인하는데 SK는 하루 5,000원씩을 할인해주고 LG U+는 하루에 20분 무료 통화래요.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매월 기초연금이 또 기초수급자의 하나겠죠. 30만 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40만 원을 올라가는데 그건 공약이 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30에 40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 참고로 아실 거는요. 65세 이상 되면요. 국공립 창경궁 이런 거 있잖아요. 서울에 경복궁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거 무료예요. 국공립, 고궁, 능원, 박물관, 음악원, 정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은 무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서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가요? 65세 된 사람은 공짜로 지하철 타가지고 경복궁 가서 무료 들어갔다가 김밥 사서 오면은 된다는 거야. 더 며칠 남아 있으면 하루 종일 놀다 올 수 있다는 거지. 한번 가볼까요? 65세 된 사람 손 들었어. 같이 가가지고 전철 공짜로. 근데 여러분
교통카드 만들어야 돼. 없으면 그냥 안 돼요. 돈 내야 돼. 카드가 있어야 하니까 만들어 가. 각 국에서 어르신들이잖아요. 교통카드 만들어드려. 한번 나들이 해봐. 그래가지고 영화관은 관람료가 6,000원이래요. 상속세도 공제되는 부분이 있고, 이거 자세하게 좀 더 복잡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리고, 또 안마도 받아서 안마. 시청 동사무소 가서 사회복지과를 가면은 안마 바우처 신청서를 쓰면은요, 안마를 받을 수 있대. 안마. 물론 지정된 장소인데 1회당 약 60분의 안마를 받는데 월 4회까지 하는데 10개월간 이용할 수 있고, 1회 안마가 4만 원인데 개인 10%만 내면 된대. 4,000원만. 혹시 안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받으러 가세요. 그래서 한번 시청 사회복지과 가시면은요, 사회복지과 공무원이 앉아 있으니까 앉아가지고 나 안마 받을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요, 할머니 오셨어요? 신청서 쓰세요. 여러분, 안마 바우처 신청서 카드를 줄 거야. 그거 가지고 와서 받아보세요. 얼마나 효과인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여기도 조건이 있대요. 고혈 환자들, 그리고 근골계 약간 이상 있는 사람들, 신경계 질환자, 기초수급자, 우리는 해당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뭐 이제 해당이 안 돼. 자, 국가 예방 접종도 무료가 있어요. 뭐냐면요, 폐렴균 무료 접종, 예방 접종이에요. 아, 내가 오늘 올해 모르고 맞았잖아. 돈 내고 맞았던 거, 돈 내고 폐렴 예방 접종 맞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제가 무료인데. 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우리 사모님 그래, 여보, 우리 대상포진 받자는 거야. 얼마니까 5만 원인가 10만 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무료거든. 제가 무료인데 왜 받아야 되는가? 취소할 거야. 2개 신청했는데 사모님이나 받고 나는 안 받아, 돈 안 내도 돼. 난 보건소 가서 받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혜택이 많아요. 그래서 대상포진 65세 된 사람들은 보건소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오세요 하고 박실려 줄 겁니다. 주사로. 폐렴도 받아요. 아, 올해 괜히 돈 내고 받았네. 오늘 돈 내고 제가 올해는요, 제가 폐렴 주사 맞았거든요. 이거 나도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 안 하는데 사모님이 항상 챙겨. 이러면 주사 받고 챙겨가지고 돈 내게 만들어가지고, 여보 2개 시켰어. 그래서 몇 개? 2개. 아이고 주여. 외래 진료비 감면, 병원 약국 비용 할인이 총 진료비가 15,000원이면은 10% 할인, 1,500원 할인. 아, 이거 받으려고 또 뭐 해야 되는가, 이거. 골치 아프네. 자, 이렇게 하고요. 기타, 이제 마지막 4번째. 요새 건강하게 우리 어르신들 오래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어버이날 해가지고 신문에 그런 자료가 많이 나와요. 제가 그걸 뽑아봤는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림까지 나왔는데 그림을 제가 올리지 못하고, 8단계로 사람의 몸을 체크를 하는데, 매우 건강한 사람, 노인데도 근육 운동한 사람이 매우 건강한 사람이래요. 알통 운동, 역기 들고 있는 사람들. 2번째, 건강한 사람. 이 사람은 날씨가 좋으면은 막 뜀박치는 사람이래요. 제가 해당되는 것 같아. 3번째, 건강 관리가 양호한 사람. 아주 걷는 거를 좋아해서 잘 걷는 사람들은 건강이 양호하다. 4번째, 조금 경미한 허약. 이 사람은 좀 걷는 것이 아이고 다리가 아파, 아이고 힘들어. 이 사람은 조금 허약한 사람이래. 조금 걷는 게 힘든 사람이 있으면 허약한 사람이 조금. 근데요, 좀 더 경미한 허약은 혼자 외출하는 거 힘들고 쇼핑 가는 것도 어려운 사람, 남편 부축해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좀 세게 허약한 사람인 거예요. 중증도 허약한 사람들은 혼자 씻지는 못하지만 대소변은 가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아주 중증은 대소변도 못 가려. 마지막 8번째는 초고도 허약한 사람은 침대에 누워 사는 사람, 1년만 사는 사람, 앞으로 1년이 기대가 돼. 1년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이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8가지로 단계나는데, 매우 건강한 사람의 기준은 몇 살 때 했냐는 거예요. 몇 살 때. 근육 운동한 사람.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분이 뭐냐면 73세가 되면은요, 사람의 건강에 거기가 바로미터래요. 73세가. 그래서 이때를 생애 전환기라고 부르는데요. 60세, 50세까지는 건강한 것 같은데요, 70세가 넘어서 73세가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때가 확 꺾인대요. 여기서 73세나 5세 왔다 갔다 꺾인대요. 확 꺾이는데,
요때를 통과해야 된대요. 요때를 통과해서 이때요 증세가 뭐냐면 속이 더부룩하여서 식사가 땡기지 않고 아침을 거리면 속이 편하고 고기가 당기지 않아서 씹으면 불편해서 안 먹는 거, 소화능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걷기 속도가 느려지고 움직이기 힘들고 조금 아프면 체중이 빠지고 허벅지와 엉덩이가 홀쭉해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73세 정도 됐을 때에 거기서부터 잘못 가려면은 팍 꺾여가지고 노쇠가 빨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야 된다는 거지.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80세, 90세가라도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100세가라도 걸은 사람. 여러분 가끔 보죠. 90세도 쩡쩡히 걸은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80세에서 90세 가지고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거의 쓰러져 죽는 거예요. 죽나만 기다리는 거예요. 요양원 가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 80세, 90세도 막 걸어다녀. 90세도 100세가 돼도 걸어 다니면 그 사람은 괜찮은 거야. 그러면 그때 걸을 수 있을 정도 됐다는 사람은요, 미리 근육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을 같이 해야 된대요. 그래서 70세 정도 때도 근육 운동을 해야 된대. 그래야 그 근육 운동이 나중에 빠져서 80대, 90대는 걷는 거로까지 그것이 표준이 된대요. 근데 70세가 걷는 것이 되면은요, 80, 90대는 못 걷는데요. 그러니까는 기준을 높여야 된다는 거지. 바로 70세 정도에도 막 격렬하게 뭐 점핑 조전에 막 뛸 수 있을 정도로 되는 사람, 그래도 무리가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런 걸 못 뛰는데 그 걷는 것이, 뛰는 것이 줄여서 80세, 90세 때는 걸을 수 있어가지고 그때 80, 90대 걷는 사람이 된다는 거야. 근데 이미 벌써 60대도 못 걸어. 그러면 80대 아직 누워버리는 거지. 그럼 70대도 그냥 걸어, 간신히 걸어. 그럼 80대는 누워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걷는 수준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거지. 그래서 항상 뭘 잘하냐면요, 근육 운동을 70으로 해야 된대요. 근육 운동. 유산소 운동을 30으로 하고 근육이 좋아야 된대. 근육. 특히 다리 운동이 이동하는 다리 운동이 튼튼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다리 운동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고, 저도 이제 그런 걸 보고 그렇구나. 제가 요즘 많이 걷고 또 가끔 뛰거든요. 그러면 이제 뛸 때 어떤 분은 목사님 60세 넘으면 뛰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70이 넘어서도 뛰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70이 넘어서 무리하지 않게, 물론 아래내려가는 절대로 안 뜹니다. 저는 걸어가거든요. 왜냐하면 내려갈 때는 무릎을 충격 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조그만 언덕도 그냥 걸어갑니다. 근데 올라가는 건 잘하는데요, 내려가는 거는 팍팍 찌르면 안 돼요. 그래야 하되 계단 내려가도 안 하고 거의 내려가는데, 70세가 더서도 조금 가볍게 막 뛰는 유산소 운동을 하는 간헐적 유산소, 걷다가 뛰다가 걷다가 뛰는 걸 해서 산소, 폐활량과 심장을 박동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다리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그 근육을 운동을 하면요, 여러분이 걷는 거 무리 걷는데, 중요한 것은 70세 중반 때도 뛰는 사람은 80세, 90세도 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70세 됐을 때 간신히 걷는 사람들은 보나마나 뻔히 극복이 안 되면 70 말기에 가서는 주로 누워서 못 걸어가지고 남의 신세, 휠체어 신세를 지는 거니까, 지금 여러분 약간 기회가 있을 때 근육 운동을 많이, 다리 운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마지막 5번째로는요,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 제가 몇 가지를 해석해 봤는데, 세상에서 그 누구가 어떤 친구나 스승이라도 부모님처럼 나에게 베풀어온 사랑이 또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어떤 사람도 부모님처럼 해준 사람은 없어요. 몇 가지 제가 볼 때요. 첫째는 뱃속에서 10달 동안 길러주신 은혜. 야, 엄마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그 어머니가 여러분 에이즈 중기 기도하고 맛있는 거 먹고 잘 보호해가지고 엄마 뱃속에 있던 그 고난의 시간이, 그것이 하나님의 부모님의 은혜였고요. 낳을 때 또 해산의 고통을 치르는 은혜도 있어요. 낳을 때 해산의 고통. 세 번째, 하루에도 몇 번씩 깨워서 끼니마다 아기들 젖 먹이잖아요. 그렇죠? 모유를 먹이든지 분유를 먹이든지 모유 수유하든지 간에 하루에도 한 끼, 세 끼가 아니잖아요. 5, 6끼를 시간마다 분유 타가지고 젖을 물리고 엄마 젖을 물리든지 분유를 타서 먹이는 것이, 밤에도 새벽에도 깨워야 되고 밤잠 못 자고 옆에 있어가지고 아기가 어찌 될까 늘 관리해주고
돌봐야 하던 잠 못 자던 그 시기가 있잖아요. 이런 고통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끼니마다 또 커서 밥해주고 반찬해주고, 철마다 또 대한민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가지고 하나로 가면 좋은데 봄에는 봄옷을 사줘야 되고, 여름에는 여름옷을 사줘야 되고, 가을은 가을 쓰고, 또 겨울에는 외투를 사줘야 되고, 대한민국이 사계절이 좋긴 좋지만은 옷값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태국이나 방콕 같은 경우는 하나로 가면 끝나는 건데 그냥 하나로 가서 얇은 하나로 티 하나 있으면 딱 뻘겋고 살면 끝나는 건데, 대한민국 옷값이 의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이걸 갖다가 때를 따라 다 해주니까 저희 집도 옷장에 옷이 너무 많아. 어쩌거나 6명의 식구가 사계절이 옷이 있으니까 농장에 담아둘지 않겠죠.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이 밥값도 중요하지만 숙박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어머님이 맨날 밤에서 잠을 재워주지, 밥 주지요, 숙박 제공, 완전 숙박 제공이야. 근데 이 은혜를 모르고 그냥 또 남자친구 만나면 남자한테 빠져가지고 부모님 또 팽개쳐버리는 이런 사람이 많다 이거지. 또 남자는 또요, 그 부모님 은혜를 다 팽개치고 와이프 만나면 와이프 빠져가지고 부모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이 배은망덕이지 이게. 잠 못 자고 키워주신 은혜, 아프면 밤새워서 간호하고 바닥에 떨어지시라 새우잠을 자고 공부시켜준 은혜, 학원비 대주고 버스비 대주고 대학교 등록비 대주고, 또 어디 차가 없으면 또 자가용 대주고 배달해주고 얼마나 힘듭니까? 아플 때마다 치료해주고 또 보험도 들어주고, 완전 그냥 우리 자녀들은요 대박이야 대박.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요 대박입니다. 시집장가 갈 때 또 지참금 줘야 되죠. 손자 손녀 태어나면 또 도와줘 키워줘야 되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복음을 전해주는 은혜가 크다 이거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니까는 부모에게 기쁘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근심과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이 효도하는 거다. 부모님 마음 그래요. 그 걱정 의심이 제일 많은 거예요. 걱정 의심을 안 끼치는 것도 효도다. 또 두 번째는 형제와 자매끼리 싸우지 않는 것이 효도다. 싸우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 그렇죠? 세 번째는요, 복음 안에서 행하는 것이 부모님에게는 안심이다. 이것이 효다라는 거예요.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효도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소년이 바다를 정복할 꿈을 그리면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는 바닷가 근처에 살면서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항해하는 항해사가 되고 선장이 되는 것이 야무진 꿈이었습니다. 세계를 다니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선박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먼 나라로 이제 항해를 떠날 준비를 갖췄습니다. 가슴에 부푼 마음을 안고 자기의 꿈을 펼치고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짐을 다 배에 실은 채로 마지막에 어머니께 가서 작별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 제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출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배를 타고 몇 개월인지 갈 겁니다. 어머니 잘 다녀오겠습니다 했더니 어머니가 슬픔의 걱정 말로, 아들아, 나는 네가 걱정이 된다. 배는 위험한 거야. 그때 당시만 해도 항해에 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침몰당하고 죽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 괴롭다 하면서 슬픔의 눈물이 글썽이면서 근심 어린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제가 가기로 원치 않습니까? 그래, 안 갔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몇십 년 동안 꿈을 꾸고 마침내 대항해를 준비하던 이 아들이 그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더니만 무릎을 탁 꿇고, 어머니, 너무 제가 가는 것이 괴로우면은 저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것이죠. 그때 어머니는 그의 손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복을 받는다나 하면서 성경 말씀을 들려주면서 어머니가 기도를 해줬어요. 너도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니 복을 받을 것이야. 내가 평생토록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네가 가고자 하는 것을 어머니 말씀 듣고 중단했다라도 넌 실패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복을 받을 거야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청년은 항해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의지를 꺾은 것이죠. 그날부터 어머니는 효자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순종했으니 이 아들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소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소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년은 자기의 의지를 꺾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열정을 쏟아붓던 것들을 일시에 꺾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요, 오늘 여러분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목회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다 같이 저와 여러분도 복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은 어른을 알아보고 샛머리 앞에 일어서고 그분의 노인의 얼굴을 아버지 정말 존경하며 공경하는 우리 모든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부모님을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배려를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와 제공을 관심 써서 아버지 이루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부모님들은 인터넷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인터넷도 잘 못 보고 스마트폰도 잘 못하고 정보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인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 눈이 빠르고 또 눈치가 빠르고 다 알아듣는 우리 청소년들과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부모님의 약점을 알고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들을 많이 알려주고 지혜를 줄 수 있고 또 어머님이 아버님이 못하는 것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배려 있고 사려 깊은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 아빠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분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